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그 옴, 도착 이런 뜻을 의미하는 그 라틴어 그 아덴투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었는데,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겁니다. 성탄절 전 이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바로 세례되기 때, 이 대강절날, 오늘 이 대강절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신약 첫 절, 그 첫 번째 인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한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먼저이지만 원문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번역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원래 가장 먼저 기록된 이제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역시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그리고 1장 18절 이하부터 23절까지는 탄생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 가지 예물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간략히나마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의 의미.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볼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런 이름이고요.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인생이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1397번이나 예수님이 나오지만 사실 전 성경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자로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또 성령님은 197번 나오지만 이 또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님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구약, 신약.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 신약. 성경 중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끝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예언함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쳐갑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어떤가요? 앞서 다루었듯이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그 계보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의 끝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마치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이 확증하듯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자들이 눈에 주목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채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채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보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구약의 수건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벗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를 바로 깨달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에 빠져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사랑에 매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합니다. 살고 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앞전에 봤죠. 마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자,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구약시대처럼 기름 부음받아 세움을 입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었냐면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신적 구원자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세 가지 구원 통치를 하신다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란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예배 축복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선지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받으심을 뜻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신적 통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신적 통치 사역. 이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신답니다. 보호하시되 세 가지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질병 치유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 치유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는데 이 질병 치유를 통해 보호하신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두 번째는 양식을 통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통해. 이것은 물질 보호를 뜻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보호. 요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은 물질 보호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삶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신다. 삶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신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작년 7월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두뇌가 좋은지 조사를 했다고요. 조사를.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그 중에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북한이고 3위가 베트남이었대요. 과거 한국은 세계 모든 면에서 하위권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봅니다. 바로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 역사로 기적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곳에 나와 살지만 어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이잖아요. 조국. 그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과거 그토록 비참한 나라, 절망적인 나라였다가 지금 이 시대 이렇게도 그래도 강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의 어떤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설명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 후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산이면 산, 기도원이면 기도원, 올라가셔서 막 부르시죠.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결과물,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이러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중보자 되심. 임마누엘은 원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여기서 임은 함께, 그리고 아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임은 함께, 아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이는 본래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1장 13절로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도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사실 이는 놀랄 것도 아닌 것이 이미 15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도 이를 계시로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취 기록입니다. 왜 이를 이렇게 힘주어 강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곧 우리 가운데 보내시리라 약속한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확증하기 위함.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바로 처녀 탄생 문제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처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베툴라로 표기하는데 이는 100% 처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있든지 간에 어떤 처녀성이 깨지지 않으면 그런 여자를 가리킨다고 하죠.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어떤 동거하지 않은 그런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편 위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처녀로 번역된 원문은 이 원문 표현은 파르테니아라고 해요. 파르테니아. 이 단어 역시 100% 성숙한 처녀를 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베툴라가 아닌 알마란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알마의 경우는 처녀란 의미도 있으면서 결혼 정년기의 여자 혹은 젊은 여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알마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상당수 용례는 앞서 다룬 것처럼 처녀라는 사실이에요. 즉 결코 남자를 같이 하지 않은 여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를 젊은 여자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성적으로 천국 지옥을 믿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이렇게 조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알마란 표현에 담겨있다고 말하는 젊은 여자라는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용례, 드문 용례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알마에 담긴 기본 의미는 젊은 여자입니다. 이를 결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선포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핵심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탄절의 의미, 이제 머지않아서 이 대강절이죠. 머지않아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 자체를 많은 부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캐톨릭이나 WCC 얼마 전에 부산에서 총회하러 오는데 이런 단체들은 다원주의를 주장하고요. 유럽은 자유주의, 미국은 세속주의, 이런 물살을 일으켜서 예수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없는 비극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라도 예수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요,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12사도, 또한 7집사는요, 모두 다 순교로서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입증해 보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시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인해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히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면서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앙 그대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이 진리를 전면 거부하는 어떤 불신앙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불신앙적인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시대의 풍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던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있던 곳에 어떤 대체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해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잘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색돼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귀한 생명수 침례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수님,